플로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우리 또 동시 중계하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 여러분 같이 다 들으신 줄로 합니다. 어제는 좀 녹음 상태가 이상하게 인터넷 문제가 있었던지 계속적으로 오디오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인 것은 그대로 드리더라도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편집을 다시 하고 그리고 또 그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낸 그 화면이 아닌 다른 녹화해 놓은 화면으로 동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디오도 깨끗하게 해서 올리겠다. 어제 제가 올린 것을 보았는데 어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처음에 음악이 좀 들어있고 그랬지만 뭐 그럭저럭 그래도 깨끗하게 잘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 예배 드린 거 혹시 놓치신 분은 동영상 그렇게 참고로 보실 때 조금 인내하시면서 보시고요. 어제는 그 음악도 좀 깨끗하게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일단 찬양 앞에 찬양 다 자르고 뒤에 찬송 한 곡만 들어가도록 해서 편집을 간단하게 예전처럼 해서 올렸더라고요. 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아마 좀 더 나은 그런 영상과 녹음 상태가 괜찮은 그런 화면이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꼭 여러분 방송 놓치신 분은 꼭 그 동영상을 다시 한 번이라도 듣고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같이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드립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뭘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이 이리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2020년도 이제 6월이 들어섰으니 곧 주님이여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삶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대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가르침,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 거기에서 축복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날에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첫 번 도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지고 큰 돌에서 석회를 바르라 하는 그 곳이 바로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발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11장 29절인가 거기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을 향하여는 먼저 축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에발산을 향하는 저주를 하라. 그렇게 말한 그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면 에발산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에발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돌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 명령을 했으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요단 건너면 이 이스라엘 땅이 좁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그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바로 그날 하라 그랬는데 이 의식이 지금요. 이게 독특한 지금 의식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독특한 이 의식은 사실상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처음 시작하는 날에 그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열면 사업에서 개업식 하고 그랬죠. 학교에 처음에 방학하고 들어가면 예전에 한국에서는 다 개학식을 했습니다. 방학 끝나고 공부 시작한다고 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 식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작하는 이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식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아놓고 아니면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 식을 꼭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정말 마음에 초점을 탁 겨누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학기를 보낼 것이냐 이 세월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의식적 이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 계시식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날 하라 그래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날 하라. 그러니까 이 행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뭐 전쟁을 하든 뭐든 하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뭘 하나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처음에 보면 다른 데 보면은 저기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12개를 건져서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 길가에서 우리 그 기념식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단강 건넌 걸 기념해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 건져가지고 12개를 세워 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길가에다 표식을 세워놓고 후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다른 이 모습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데요. 이 석회라는 것이 바르고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신명기서에 가르쳐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석회를 바른 다음에 기록하니까 이 석회를 바로 기록하는 이유가 아마 그날 빨리 이 모든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돌에다가 파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보겠죠. 그죠? 석회를 하니까 석회는 그 비가 오기나 하면 이 석회는 다 지워지니까 이것은 그냥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기억하고 보라고 해서 이 석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날 의식을 행하는 그날 용으로 그날 하루 쓰려고 그렇게 임시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비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들을 세우니까 돌의 숫자가 많겠습니다. 큰 돌들을 세워놓고는 석회를 쫙 발라놓고 그리고 석회가 그 바르고 나면 마르고 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적어라. 그 위에 기록해라. 그렇게 다 적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거든 에발산에다 세우고 석회를 발라 이제 지명이 나오네요. 그 에발산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one time ceremony 이거는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세우라.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쯤 되냐 하면은 세겜성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세겜성은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머문 도시가 세겜성입니다. 쭉 남하에 내려오다 세겜성에 모여서 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멈추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입니다. 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 세겜성에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세겜성이라는 것이 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건너들어간 요지 그 왕의 도로에 아주 인접해 있는 그 대도시가 세겜성입니다. 가장 큰 고대 도시지요. 그리고 세겜성에 나중에 그거 장지도 사서 그 조상들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요셉도 그 세겜성 그 무덤에가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성 그 바로 있는 그곳에 가까이 있는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인데 그 지경에서는 제일 산 높이가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지경에서 제일 높은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높이가 해발 약 940m, 3,083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한라산,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래야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한라산이 1950m, 약 2000m니까 약 그 한 절반 정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한라산의 절반.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 세겜성 일대 평지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니까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들을 쫙 세워놓고서는 석회를 쫙 바르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학습의 지금 방법이지, 그죠? 이렇게 적는 이유가 그렇게 그래서 다 적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적고,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낭송하고 듣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총이 학습의 그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계시식, 인생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살게 하는 그 첫날 행하는 그 의식은 무슨 의식이었냐면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학습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한 게 뭐예요? 돌아보니까 이 학습만 시키시 열심히 학습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학습 지향적입니다. 여호와 신앙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속회를 바르고 다 만들어서 그 학습의 의식을 다 행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않은 그런 자연 돌단을 쌓아가지고 사람의 손에 들지 않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사람이 손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이 닿으면 벌써 정을 대고 이러면 오염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로 쇠로 정으로 찍지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제를 드리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제를 드리니 그 번제제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원어의 그 랍비 문서에 적힌 것이나 이 원어를 보면은 화목제라기보다는 sacrifice of well-being 이라는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웰빙이는 잘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번역하기를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학습을 다 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학습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오늘 드린 이 모든 원타임 세리머니가 제사로 연결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대단히 율법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도 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낸 것에 대가를 40년 동안의 훈련으로 갚아버리고 말이죠. 애굽에서도 보니까 10가지 자기 어마어마한 무시한 재앙을 가지고 그냥 적을 격파하면서 이스라엘 건져내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정말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광야 40년 동안에 주도 면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한 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진군하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여야 움직이고, 아니면 하시장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지내고. 그러니까 철저한 통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철저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학습을 또 다시 그냥 석회를 바르는 이 놀라운 공부를 또 한 것입니다. 벽에다가 완전히 칠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다 적어 놓고 교실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율법을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공부 잘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냥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서 제사를 드린 것, 먹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뭘 주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때까지 살아온 것보다 가나안 땅에 정말 미지의 약속의 땅인데 미지의 땅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데 첫 번째 기억에 딱 심어준 것,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에게 심어준 것이 뭐였습니까? 학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학습된 대로 우리가 살자.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쁜 잔치를 벌린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이 어떻게 기쁨으로 저들이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억누르고 고통이요, 안 하면 징벌이요, 채찍이요, 이렇게 해서 부정적 학습의 기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긍정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기억으로의 학습을 저들이 머릿속에 새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학습을 해왔습니까? 사실 저는 학습이 대단히 소홀한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들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때부터는 대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시험도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뭐 데모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공부는 하고 그리고 하고 뭐 소수 학자가 되고 싶은 애들 열심히 우리는 그저 잘 놀고 데모하고 뭐 그렇게 대학 생활이 그저 그런 게 대학인 줄 알고 살았지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대 다음에는 많은이 정말 학습하지 않고 요즘 뭐 학습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렇게 학습의 중요성을 크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의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학습 위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학습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정말 설교 말씀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 겨우 한두 개 할까 말까 할 정도 이런 거였지만 체계적인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처럼 석회를 쫙 발라놓고 온 그런 교실의 칠판에 써놓고 공부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완벽한 것은 뭐 성경에 대한 공부나 이런 이해를 해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들어가는데 그 학습이 얼마나 즐겁고 은혜가 되는지 그 공부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 공부가 얼마나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도 신학교 들어가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영어로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세미너리가 아니고 세미터리, 묘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들어갔는데요.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나 혹은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 학습이 그만큼 참으로 달고도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이 학습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그날에 나와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공부하면서도 정말 자격이 부족했어도 주의종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허물도 많아서 주의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그 학습을 정말 다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학습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온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도 사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국비로 모든 것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훈련하고 모든 지식을 최고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준비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사관생도가 되어가지고 졸업하고서는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장교로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허물이 많아서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 잘할 수 있고 없고가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다. 내가 이만한 말씀의 기쁨과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의 종이 되기로 졸업하면서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된 삶을 살도록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쓰지는 않으십니다. 제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 손에서 학습되어져서 그 학습이 저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빚어져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거저 불러서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학습해야 돼.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습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학습하는 데 기쁨을 주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배우는 것이 이 조그만 것이 참으로 기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마다 느끼는 새로운 기쁨으로 또 연결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 뭘 알아야 해요? 오늘 당부하시잖아요. 에발산에 가면 제발 석회 발라가지고 쫙 한번 율법 써가지고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잔치 한번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인생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뻐해라.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렇게 이런 학습의 기쁨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학습 열심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 경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습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인생을 180도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미국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제대로 해라. 하면은 성경을 배우면 성경의 사람이 되었고 무슨 기술에 관한 것도 학습을 제대로 배워라. 그러면 그 전혀 다른 사람으로 구실을 할 수 있게 빚어진다라고 저는 젊은이들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이 학습을 통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학습을 참 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온 율법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서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참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입니다. 이제 6월부터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새로운 삶의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다. 매일 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새 습관을 한번 여러분 깊이 들여보시면 또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